우리 5월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소망 있고 보육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참 이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앞서 찬양한 우리 귀한 친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사람들로 다 쓰임받기를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라, 너희는 더욱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가정과 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 때에 약속하신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만 많은 돈이 오히려 해롭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정 자신의 삶을 복된 환경으로 바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경외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10대 청소년기 시절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질서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내가 원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율법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회가 바로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는 거죠. 율법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가 다 사라진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유대에서 잡아온 포로 가운데에 젊고 건강하고 용모가 뛰어나고 똑똑한 자들을 불러내서 바벨론 왕궁의 교육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교육을 잘 받게 되면 이후에 이 나라의 관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포함한 명령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포로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자유가 다 박탈된 이 상태였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암울한 상태였는데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죠. 왕의 명령대로 해야 하는 것,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순복해야 합니다. 바벨론 나라의 질서에 철저하게 순응해야지 바로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앞에 놓여진 그 음식, 이 음식은 사실 이방 신상 앞에 들어졌던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내린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이들을 관리했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포로로 붙들려진 이 유대 사람들에게까지 큰 불이익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기로 선택했던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내린 좋은 기회입니다. 왕이 내린 그 좋은 음식 앞에 한눈 팔린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로 이들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내린 명령보다 더욱더 크게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신들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2번의 꿈을 꾸었고 그 꿈 이야기를 자기 부모와 형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형들의 미움으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갑작스러운 이 바뀌어진 새로운 질서, 그 환경에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부딪혀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적응해내었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이 몸담고 있던 주인집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그 유혹 앞에서 어쩌면 그저 딱 한 번 눈 감고 받아주기만 했다면 그에게 이런 더 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요셉은 끝까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하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승부수를 띄울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 어떻게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이 요셉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자기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믿음의 삶을 살아온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이 새로운 질서에서 온 몸과 마음으로 부딪히며 버텨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가르쳐준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계속해서 기억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 그는 어떤 순간에서도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받을 만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 정도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을 통해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보다 앞장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그리고 그 삶을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예배 드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품은 영적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온 힘을 다해 그 사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발리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 발리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잡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곳 발리 땅에 우리 발리 한인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정말 귀한 소망의 꽃 보육원 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 바로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미래이며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에 너희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많은 부를 얻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로써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이후의 삶입니다. 예배 이후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감격, 그 은혜를 가지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각자가 섬기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발리 선교를 위해서 꼭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미전도 종족 땅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많은 힌두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발리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의 발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일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발리 선교를 위해서 꼭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우리 모두 크게 번성하게 될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직 하나님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내 온 마음을 담은 이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 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이 땅에 바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